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만 그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장사까지 다 치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는 표현은 그의 육신이 이미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르다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마르다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움이 너무 늦는 것 같고 그래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나를 포함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 생각과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간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사흘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덤의 문이 굳게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도대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정말 끝이고 스스로 모든 생을 마감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인생을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시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기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 일은 나사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주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내 인생도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난 자리, 또 슬픔과
아픔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사렛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에 나도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란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심은 태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마치 누에가 나방이 되기 전에 반드시 고치 속에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부활을 기다리는 과정이고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영생이 있기에 성도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휴식과 기다림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주님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마르다가 주님의 질문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성도와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비록 죽음을 보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요 잠시 쉬는 것이며 또 우리를 잠시 잔다고 말씀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외부의 공격으로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픈 곳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다 천국 가지 않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여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차가워진 마음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딱딱이 굳은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